여러분은 구약 최악의 스캔들이라 하는 다윗과 밧세바의 스캔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해질 저녁에 다윗은 예루살렘 궁전을 거닙니다. 예루살렘 궁전은 그 지리적 위치상 예루살렘 가장 중심에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요. 다윗은 예루살렘 중심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도시의 전경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치 않게 한 아리따운 여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이렇게 다윗과 밧세바의 스캔들은 시작됩니다. 이 스캔들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입니다. 밧세바는 결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다윗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였죠. 그럼에도 막강한 권력의 이 전제 군주적 통치자인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서 밧세바를 자신의 침실로 데려옵니다. 결국 밧세바가 다윗의 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가지게 된 이 대목을 생각해 보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밧세바를 한 번만 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으로, 동침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아이를 가지는 과정이 그렇게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것인데요. 이런 점을 생각할 때 다윗은 연속적으로 그의 권력을 남용한 것은 물론이고 그의 영이 계속적으로 혼탁한 상황에서 연속적인 죄를 범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즉 우리아를 속이는 죄인 동시에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다윗의 범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결국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결국 아이가 생긴 이 다윗은 자신과 밧세바의 스캔들을 은폐하려고 하죠. 죄를 은폐하려고 하죠. 이 말인즉슨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다윗도 자신이 범한 이 행동이 죄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선택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 대신 죄를 숨기고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계속 혼탁한 영의 상황에서 이러한 죄를 연속적으로 범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전쟁에서 이제 싸우던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한동안 집에서 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일종의 휴가를 주면서, 그러므로 우리아가 이 휴가 동안 밧세바와 자연스레 동침하는 가운데 이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로 둔갑시키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이죠. 죄를 덮기 위하여서 또 다른 이제 거짓 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 1차 은폐는 결국 실패합니다. 왜냐, 전쟁에서 돌아온 충신 우리아는 동지들이 전쟁에서 고생하고 목숨 다하여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편히 쉴 수만 있나? 이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집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1차 은폐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2차 스캔들 은폐를 시도하는데요. 더 파괴적이고 잔인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실천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물론 이번에는 우리아의 충직성을 이용합니다. 악용합니다. 암몬과의 치열한 매복 전투에 우리아를 투입하는데 가장 최전선에 데리고 가서 그를 맹렬한 싸움에 몰아넣죠. 그럴 때 그 우리아가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그 주변을 둘러싼 군사들로 하여금 우리아를 놔두고 뒤로 빠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아가 암몬 족속의 칼에 죽임 당하도록 일종의 지금 청부살인을 지금 다윗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까딱하지 않고 편하게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2차 은폐 시도, 청부살인은 결국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아는 죽고 밧세바만 남았죠. 다윗은 대외적으로 좋은 모양새로 밧세바를 입궁시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충신이었던 남편을 잃은 밧세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과부가 되었는데, 가장 사회적 약자가 되었는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다윗이 아주 좋은 모양새로 나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내가 책임진다, 이제 입궁시키는 것이죠. 결국 스캔들은 이렇게 종료되는 듯 합니다. 그것도 다윗 입장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말입니다. 그의 스캔들로 인해서 오히려 다윗의 입지와 이미지는 백성들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로 이제 보이게 되게끔 이제 해피엔딩으로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계셨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악하였다는 것은 그가 행한 모든 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증오했다, 이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스캔들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이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다윗에게 공의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을 책망하기 위하여서, 다윗의 죄를 공의로 다스리기 위하여서 나단 선지자를 파송하십니다. 11장 1절을 잠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참고로 이 시점은 스캔들이 종료된 지 종료된 것처럼 보인 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왕궁에 입궁하고 10개월이 지날 무렵, 즉 이 죄가 이제 잊혀질 무렵이라고 볼 수 있죠. 이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당신의 맹렬한 분노를 직설적으로 발하십니다. 우선 나단은 2절에 나타나는 부한 사람과 3절에 나타나는 가난한 사람의 비유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을 많이 소유하고 있던 부한 사람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그는, 부한 사람은 자신의 양을 잡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기 가난한 자, 암양 새끼 한 마리 소유하고 있던, 단 한 마리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던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훔쳐서 손님을 대접하는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자 노발대발합니다. 누가 그런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는가? 그러면서 5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일지라. 다윗이 직접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는 그렇게 은폐하고 남의 일에 관해서는 이토록 정의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 다윗의 모습이 모순적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10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그의 영이 혼탁한 상황으로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의 감동으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절대 주권 다윗에게 직설적인 책망을 가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은 그 비유 이야기에서 등장한 부유한 사람이 바로 다윗임을 말합니다. 즉 모든 것을, 부와 권력을 가진 다윗이 단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던 우리아의 양을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나단이 비유로 말하고 드디어 이제 다윗을 노골적으로 책망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왕의 권력을 악용하고 도둑질, 살인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지적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할 점은 하나님은 사실상 바로 지금 다윗을 책망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10개월간의 회개 시간을 주셨습니다. 10개월이 짧은 시간입니까? 다윗 역시 은폐를 하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회개의 시간을 주셨는데 회개를 하지 않자 하나님은 드디어 직설적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로 책망하시는데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신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은 그 비유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말씀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권력을 악용하고 살인하고 불륜을 범했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업신여겼는지,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이 어떻게 악인지 다윗의 죄를 조목조목 이제 책망하고 이제 그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소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정말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라 하매. 이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의외로 회개의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의 말씀을 익숙하게 알고 있어서 좀 깜짝 놀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매우 놀랄만한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여태껏 그의 태도를 생각해보면 그는 그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권력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속임수로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그 역시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아니라고 잡아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을 처단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너 거짓 정보 왜 올리냐? 너 왜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하느냐? 왕에 대한 도전이냐? 아예 목숨을 끊어서 그 죄를 더 완벽하게 은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태껏 그가 취했던 행동과는 180도 다른 행동을 취하죠. 오랜 세월 공을 들여 은폐했던 자신의 죄를 용기 있게 고백합니다. 뒤늦게 망신을 당하고 뒤늦게 자신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감수하고서도 용기 있고 전심으로 자신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래 그 부유한 양의 그 죄를 내가 지었다,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용기 있는 회개이자 다윗 개인으로선 영적인 역전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신의 치부가, 그것도 왕인데 그 아랫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정말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그러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1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한다, 당신의 죄를 용서한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하니까 그토록 다윗에게 분노하시던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잡하게 짝이 없던 그 죄를, 최악의 스캔들을 용서하신다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범한 죄를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거 용서 못 받을 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비로운 사람이라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공직자들이 때로는 그 부정부패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매스미디어에 나와서 자신이 죄를 자백하고 사죄할 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합니까?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참 못났다, 감옥에나 가라, 아주 그냥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라, 욕하지 않습니까? 우리 용서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 모든 죄를 다 목격하시고서도 그토록 증오하는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는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 죄로 말미암아 나중에 고생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은 이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문에 칼이 일어나는 이러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다 사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인과응보의 차원에서 벌을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까? 즉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용서는, 지금 이 용서는 완전한 용서가 아니죠. 온전한 용서 아니죠. 어떤 조건이 요구되는 조건적인 용서 아닙니까? 너가 이런 지금 시련을 겪으면 내가 이제 완전하게 용서해준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게 칼을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을 허용하신 것은 다윗이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을 단련시키는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 없으면 또 죄 범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습성이잖아요. 이는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도 다시금 죄를 회개하려는 습성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다윗도 동일하였기 때문에 훈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인과응보의 벌이 아닙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3절에서 다윗이 죄를 고백했을 때에 다윗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이때까지 목격하였던 죄를 내가 다 잊겠다. 아주 위대한 그 측량할 수 없는 높고도 넓은 용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는 위대합니다.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죄를 짓고 은폐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불러일으켰음에도 다윗이 죄를 고백하자마자 하나님은 다윗을 곧바로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서 못하잖아요. 말로 나에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용서한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는 용서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그 악감정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다윗의 이 죄를 보시고 용서하시는데 악감정 담아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계속적으로 다윗에게 허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0% 순도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용서를 이제 다윗에게 선사하십니다. 이는 밧세바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태어난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밧세바를 통하여서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아주 큰 상징적인 그런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잘못한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더라도 용기 있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의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추악한 죄 자백하면, 하나님께 고백하면 죄를 사하십니다. 불의를 깨끗게 하십니다. 성경으로 보증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십니다. 현재 죄 중에 빠져 계십니까? 그러므로 고통스러운 무게에 눌리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연약한 죄를 또 지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다윗의 경우를 여러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고백에 대하여서 죄를 사하시는 동시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용서의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어떤 말 못하지 못할 두려운 죄를 혹시나 짓고 계십니까?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어렵고 사람들한테 밝혀지면 망신당할 그럴 죄가 혹시 우리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시다. 위대한 용서의 특권을 사용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죄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